예, 오늘은 27가입니다. 27가. 하나님의 작정과 사람의 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사람의 의지. 예. 신앙 고백서 3장 1조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내용을 한번 읽고 또 제가 잠시 살펴보고 또 말씀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유롭게 죄를 짓는다. 다만 타락한 이후 인류는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즉 필연적이나 자연에서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작정은 2차적 원인들의 자유와 우유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로서 견고해진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 이렇게 라틴어에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언젠가 또 내용을 좀 해서 책을 좀 써볼까.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유익을 나누던 그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 또 여기는 대요리 소요리도 고찰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가급적 편하게 쓰는데 너무 중요한 것은 가급적이면 그래도 또 그대로 언어를 살려서 그렇게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창세전에 모든 것을 다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십니다. 지금 일, 다음의 일, 또 우리의 처음도 아시고 끝도 아시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그러한 자유로운 의지가 무시되느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전적인 작정 가운데 사람의 자유의지 그것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전적인 작정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정해졌으니까 자유의 영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입니다. 그건 운명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섭리입니다. 섭리. 섭리와 운명이 다른 것은 섭리는 다 정하셨지만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기셔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로 다 정하셨다면 자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유가 있다면 내가 하는 바에 따라서 사정에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도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생각이 달라요. 내가 이 길로 가면 그 다음에 다른 또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전적인 작정을 인정하든지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예요. 세상 사람들의 철학의 한계예요.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선택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의 실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 상태에 인간을 두셔서 따먹지 않았으면 순종했으면 영생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이 자유롭다는 말은 어떤 주변의 유혹이나 환경 그것에 내가 마지못해 넘어간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술이 취해서 사고를 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뉴스에 보면 간혹 그런 이야기가 너무 술에 간대하다. 술만 먹었다 하면 다 그냥 괜찮다고 봐준다. 우리나라는.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건 하에서 내가 심지어 동성연애 하는 분들은 내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아담과 하하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은 하하가 유혹해서 내가 넘어갔다 그러고 또 하하는 뭐예요? 뱀에게 탓을 돌릴 거고 계속 탓을 돌린다며.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성경에는 보면 변명의 역사예요. 변명의 역사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할 수 없어.
마지못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지못해.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죄는 내가 자유의지 가운데 짓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 가운데. 내가 우리 형편이 나는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랬던 저랬던 죄는 내 책임하에 있다면 왜? 내가 자유롭게 범죄한 것이에요. 내가 자유롭게.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 자유의지 곧 자유선택권을 주어서 여러분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가면 뭐라 그래요? 나는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자기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인간이 짐승의 상태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자의식을 갖게 해라. 자기 개발을 시켜라. 아니면 자존감을 줘라. 뭐 이런 거 우리가 상담이나 이런 데 교육이나 이런 데서 말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자유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간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짐승에게는 본능을 주셨고 인간에게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타락한 인류는 죄를 지을 자유 선택권밖에 없어요. 타락한 인류는 절대 궁극적인 선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뭔가 보면 되게 선한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죄 가운데서 정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본성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 타락한 인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게 됐어요. 왜? 모든 세상의 구조가 중력이 있어서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게 죄성으로 돌아가요. 한마디로 말이 좋아서 이윤이지 경제법칙에 나쁘게 말하면 탐욕이에요. 누가 이윤을 어느 정도로 저 사람은 1이고 나는 1.5 이렇게 합니까? 요새 양극화란 말도 많지만 그냥 놔두면 이 사람은 1이고 저 사람은 만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아무리 뭐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뭐 자유 경쟁이니까 시장 경제니까 그렇게 말해도 말을 그렇게 좋게 해서 그렇지 속을 들여다보면 다 탐욕이에요. 다 탐욕이에요. 한쪽은 막 채워놓고 한쪽은 그냥 남아 돌아도 한쪽은 바로 문만 열고 나가면 길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또 어느 쪽에서는 쌓아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이 상태. 그게 뭐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 죄는 내 죄가 아닙니다. 인간이 본래 이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짓지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에 필연적으로 죄를 지어나 자은해서 짓는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인간의 한계는 이거야.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어.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은혜의 돌파구가 없어져요. 내가 필연적으로 죄를 지어도 내 죄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죄를 지어. 그래도 내 죄인 거예요. 그래도 내 죄인 거예요. 다 만 명이 다 짓는다고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죄를 지어나 다 내가 정해서 짓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내가 선택해서 짓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를 인정할 때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 죄를 변명하지 않고 죄를 내어놓고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죄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부림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다윗이 죄 짓고 보면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거든요. 죄를 짓고 몸부림친다 이것을 복되게 생각해야 돼요. 복되게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작정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가운데서의 육체의 소욕이 남아가지고 여전히 부대끼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죄가 남아있으니까 은혜의 역사도 큰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끝났고 이제 나에게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역사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들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은 2차적인 은인들의 자유와 우유성, 우유성이란 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철학 용어인데 우연한 사건으로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철학자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연성이라고 썼다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우연이란 말을 안 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냥 철학 용어로 우유성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 우유성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본질은 괜찮은데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되고 할 때 우리가 본질은 지금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사사건건이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게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연성, 우발성이라면 아까 위에 필연성하고 서로 반대된다고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냐 이렇게 말할까 봐 그냥 철학 용어를 쓴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식당 가고 싶으면 도서관 가고 도서관 가고 또 남을 구제하고 싶으면 구제하고 간혹은 그래 선한 일도 하지만 또 악한 일도 해요. 그것도 다 우리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다음의 일은 내 일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요. 내가 막 차를 몰고 시속 300km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 그 필연적인 결과가 있어요. 뭐 하나님이 다 작정했는데 나는 뭐 시속 500km로 달려도 괜찮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속 500km로 달리면 사고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사고 내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간섭하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기 마지막. 우리가 우연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작정이 그것을 감싸고 있어서 우리가 시속 500km로 안 달리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데 무슨 죄라도 짓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 기독교는 은혜만 이야기하고 사랑만 이야기하면 전부 다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막 산다.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잘 산다. 가장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할 때 우리는 남을 속이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금방 갔는데요.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어야 돼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요. 선인들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왜요? 저주의 죽음을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게 지금 이거예요. 그래 분명히 빌라도도 있어야 돼요. 헤롯도 있어야 돼요. 또 로마 병전도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군중도 있어야 돼요.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는 이스라엘 군중도 있어야 돼요. 이들이 다 모여서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의가 돼요. 이 가장 귀한 일이 가장 더러운 손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사용하기는 하되 뜻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잠언 1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으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이 제비를 뽑으면 그 사람은 당첨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뽑으면 떨어져요. 그러나 그 너머에 이것을 끌어안고 있는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근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건 가룟 유다나 이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무조건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자유고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자유로워야 돼요. 갈라디아서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자유 가운데 멍에를 매는 거예요. 자유 가운데 멍에를 매는 거. 그는 뭐예요? 억지로 매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합니다. 자언에서 매는 은혜의 멍에. 그거예요. 자언에서 매는 은혜의 멍에. 누가 멍에를 자언에서 매겠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백성. 여기에 자유와 하나님의 작정에 절묘한 조화가 있는 거예요. 자원에서 매는 은혜의 멍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